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의 권사 연합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인사는 이와 같이 옆에 분과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꿈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싸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아이는 발작을 하고 거품 물고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하실 수 있으면 좀 우리 아이에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아버지의 질문에는, 아버지의 요청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인데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절반은 고쳐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절반은 못 고쳐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질문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에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절반 정도의 의심을 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서대문 시절에 강대상 옆에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옛날 성경 번역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훨씬 더 나왔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너무 길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딱 사다 놓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고쳐주시면 약 먹고요. 절대 안 고쳐주십니다. 약을 안 사다 놓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옆에 갖다 놓고 약을 힐끔힐끔 보면서 열흘 그대로 나니까 고쳐주시면 좋고요, 안 고쳐주시면 이 약을 먹겠나이다. 그 약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귀신 들린 아들을 갖다 놓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하는 아버지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긍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 와서 묻습니다. 아크론 수박의 언어는 절대 부정입니다. 이 모든 동산에는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먹지 말라도 하시더냐고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하셨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뱀에게 말하게 하기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는 갑자기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고 대화할 때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몇 번 권면한 다음에 멀리 해야 돼요. 왜? 같이 얘기를 주고받으면 같이 내가 부정적이 됩니다.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한 그 선악과 밑에 가서 쳐다보다가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저 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출발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SNS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얘기, 치료하는 얘기, 회복시키는 얘기,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 문제들만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 사람을 살리는 얘기, 치료하는 얘기가 뉴스에 제일 처음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꽉 붙잡혀서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 긍정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기도를 성취시키고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먼저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아이를 보지 말고,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첫 번째 수에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애굽의 모든 첫 태생,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출애굽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자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육처럼 갈라지게 해서 광야에 나오는데 또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쓰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원망을 불평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긍정 절대로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감사하는 얘기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있죠. 문제는 왜 보여주느냐?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해결하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 듣는데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자꾸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와서 목사님께 일러요. 목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요, 자꾸 눈을 뜹니다. 자기도 눈을 뜨니까 보지. 여러분, 남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려야죠. 남 눈 뜨는지 눈 안 뜨는지, 남 수모 가족 신문권에서 보는지 안 보는지 그 왜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보러 딱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남 얘기하고 뭐가 문제 있다고 하는 순간 자기가 그 문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그 문제가 내 문제예요. 왜? 저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고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세 개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세 배로 더 크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염려, 근심, 걱정이 기적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100%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과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1981년도에 미국 최대 교회인 레이크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님 도디 오스틴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21일 동안 종합검진을 받는데 간암 말기입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아버님에게 아유 목사님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몇 주 못 사시겠습니다.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주, 한 두세 주 많이 살아야 한 달 못 사시겠습니다. 뭐 간암 말기니까 얼굴이 저리 말하고 얼굴이 시커매고 몸 그냥 대꼬챙이처럼 마르고 무엇을 먹어도 토하고 온몸이 통증이 심하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계시나 어디 계시나 똑같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편하게 천국 가게 하십시오. 병원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간암 말기로 이미 다 퍼져서 손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댁에 가서 편하게 그냥 잡수고 싶으면 다 잡수시고 뭐 몇 주 못 사시니까 편하게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온 교회가 충격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간암 말기로 몇 주를 못 산다 그러니까 막 온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늘 웃으시고 목사님 잘 옆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힘을 더하셨던 사모님인데 몇 주 못 산다 그러니까. 근데 사모님이 집에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암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아주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는데 당사자는 하나님 나를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한 39절 이상 찾아가지고 다 기록해갖고 온 집에 다 붙여놓고 나가는 현관 문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저가 채찍에 맞아보는 암을 받아도다. 난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그냥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고침받은 줄로 믿고 그냥 계속 고백을 하고 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의사가 말한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몸이 날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남편 목사님 먼저 천국 가셨어요. 몇 주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마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 마음속에 내가 미움과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신속한 응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응답을 가져오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때로 나를 어릴 때 밤낮 술 먹고 때렸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 아버지가 이미 세상 떠난 지 오래되는데도 평생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빨리 풀어놔야 됩니다. 이미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죽어도 용서 못해.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평생 살면 그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의 미움과 원한, 섭섭함 이것들이 풀어놔 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남편 용서 못해. 절대로 내 부인 용서 못해. 절대로 나가서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내 아들 용서 못해. 내 딸 용서 못해. 용서하지 않은 한 응답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직접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를 잘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죄덩어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냥 죄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면요,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거기 죄 지은 여인이 오니까 다 돌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너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돌을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남이 잘못하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죄덩어리인데, 내게도 죄가 많은데, 내게도 허물이 많은데. 근데 그런 우리 허물덩어리, 죄덩어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그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무한대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만큼 잡아서 절대 용서 못한다. 누가 날 욕했어? 두고 보자. 내가 욕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두 마디 하면 네 마디 하고 네 마디 여덟 마디 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고. 여러분 오늘 그 미움, 섭섭함, 원망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메시지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부활절 저녁에 하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입니다. 너희들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응어리지고 미움 갖고 살지 말고. 용서하기 힘듭니다. 날 괴롭히고 뒤에서 물고 뜯는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잘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용서 못할 사람은 축복해라. 축복해라. 용서 못해도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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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변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괴롭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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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나에게 상처 입히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음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라. 마음의 깊은 상처, 우울증, 불면증, 마음의 고통들은 묶음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에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온 가족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예물드린 속결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